본문은 창세기 1장 1절 하나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변증 설교인데 첫 번째 시간입니다. 기독교 변증에 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실 설교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설교보다는 설교와 강의 중간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죠. 그래서 오후 시간에 하기로 했는데요. 앞으로 때로는 PPT를 이용하기도 할 거고 또 때로는 강의안으로 대체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께서 이 설교의 특징을 좀 잘 이해하시고 변증과 관련해서 정신을 집중하여 함께 이 시간을 아주 유익한 시간으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변증이라는 말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되겠죠. 말 그대로 이야기하면 변호해서 증명한다라는 뜻입니다. 변호해서 증명한다. 무엇을 변호하고 무엇을 증명하는 걸까요? 기독교의 진리를 변호하고 변증하고 증명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기독교 신앙, 기독교 진리를 변호해서 증명한다는 말인데 사실 이 말이 왜 등장했는지가 중요하죠. 기독교 변증이라는 말은 21세기 지금 여기에서 등장한 최초의 단어가 아닙니다. 굉장히 오래전부터 거의 기독교 역사와 함께 해왔던 단어예요. 그래서 사실 이 변증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헬라어인데요. 그 헬라어 그리고 그리스어로 이어진 그 단어의 뜻에서 변호사라는 말이 나온 것이죠. 자, 왜 기독교 진리를 변호해서 증명해야 하는 걸까요? 이유는 딱 하나죠. 수많은 도전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기독교 진리에 대한 수많은 도전들, 수많은 의심들, 수많은 질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학의 역사,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교회의 역사는 변증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교회는 항상 기독교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기독교 진리를 보존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증명하고 변호해왔어요. 변증을 했다는 겁니다. 처음 기독교가 등장했을 때부터 굉장히 수많은 도전이 있었는데요. 이 시간에는 기독교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이 변증의 역사를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창기 기독교가 처음 생겼을 때 예컨대 AD 100년 이전에 어떠한 도전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 도전은 유대교의 도전이었어요. 유대교는 유대교를 기반으로 탄생한 기독교를 인정할 수 없었죠.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구약을 믿는 사람들을 유대교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유대교로부터 구약으로부터 신약 성경으로 이어지는 종교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유대교인들은 자신들이 원조요. 기독교는 그저 아류에 불과하다. 더 심하게 말하는 사람은 기독교는 유대교의 이단이다.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공격한 사람들은요. 로마 정부가 아닙니다. 유대교인들이에요. 그들은 주로 기독교에 무엇을 공격했냐 하면 구원론을 공격했어요. 구원론. 예컨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유대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서 유대교화된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니네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이 절차는 절대로 빠뜨려서는 안 된다. 이에 맞서서 변증을 해냈는데 첫 번째 변증가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변증하기 위해 갈라디아서를 썼죠. 시간이 조금 지나고 기독교가 왕성하게 성장을 합니다. 유대교를 밀어낼 만큼. 유대교는 그저 한 지역의 한 민족의 종교였다면 기독교는 그리스 로마 전반, 헬라 지역 전반에 퍼져서 성장을 했어요. 그렇게 기독교가 크게 왕성하게 성장하자 여기저기 이단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단이 이거였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일 수 있느냐? 여자의 뱃속에서 나오고 갓난 아이라는 시절을 거치고 먹고 자고 그리고 심지어 죽기까지 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신일 수 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신이 아니라 또는 신의 아들이 아니라 그저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이다.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신성하고 가장 거룩한 사람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존경할 수도 있고 우리가 그를 본받을 수는 있지만 그는 신이 아니기에 믿음의 대상은 아니다. 이 도전은 굉장히 거셌습니다. 당시 기독교 교회를 위협할 만큼 아주 거센 도전과 질문이었기 때문에 교회는 온 교회를 모집해서 회의를 했어요. 이것이 소위 말하는 공회입니다. 교회는 회의를 소집해서 이 문제를 다루었고요. 변증을 해냈어요. 그렇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자신이 되신다. 그 다음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도전은 삼위일체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삼위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동등하신 한 하나님이지만 그 위격이 서로 다르다라는 이 신학과 진리에 대한 도전이었죠. 보통 이런 도전이에요. 삼위일체 개념 자체는 이해할 수가 없다. 성부가 최고신이고 그 아래에 종속된 신으로 성자와 성령이 있는 것일 뿐이다. 그렇게 삼신론을 갖고 주장을 한 겁니다. 삼위일체 신학에 대한 거센 도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독교회를 위협했고요. 기독교회들은 모여가지고 다시 한번 회의를 거쳐서 삼위일체 신학을 변증하고 확증했어요. 이어지는 도전은 이번에는 인간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 이전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관한 것이었다면 이제 인간에 대한 도전, 인간에 대한 질문.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이었습니다. 사람은 죄인이냐 아니냐는 싸움이에요.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세 가지 가능성이 있죠. 첫 번째는 기독교가 말하는 것처럼 죄인이다. 그리고 또 다른 답변은 뭡니까? 사람은 선한 존재다. 세 번째 답변이 있습니다. 사람은 중립적 존재다. 이 논쟁은 사실 자유의지에 관한 논쟁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죄인은 자유의지가 있을 수 없죠. 선한 존재나 중립적 존재는 어떨까요? 자유의지가 있을 수 있죠. 내가 선하기 때문에 선한 의지를 갖고 내가 원하는 선을 택할 수 있는 거예요. 중립적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선을 택할 수도 있고 악을 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자유의지에 관한 논쟁은요, 거의 1000년을 넘게 이어졌는데 이 논쟁의 끝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중세교회에서는 사실 중립적 인간론을 지지했어요. 그러나 종교개혁자, 16세기의 종교개혁자들은 이와 같은 중세교회에 맞서서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없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다. 이 신학을 변증하고 확증합니다. 그런데 이 논쟁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방식으로 이어지는데 이번에는 권위에 대한 도전이에요. 17세기, 18세기에 일어났습니다. 무엇인가를 가늠할 수 있는 참된 진리는 뭐냐? 이 질문이었어요. 예컨대 이런 겁니다. 이성만이, 사람의 이성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만이 참된 진리를 가늠할 수 있다. 이것이 참된지 이것이 거짓인지 판단할 수 있는 최종적인 권위는 우리의 이성에 있다. 신이 존재하는가? 그렇다면 사람은 그것을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다. 진리가 존재하는가? 만약에 진리가 존재한다면 마찬가지로 그것을 사람들의 이성을 통해서 가늠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17세기, 18세기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반대에서 나온 또 다른 도전도 있었어요. 아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성으로만 진리를 판단할 수 있는가? 사람은 감정으로 진리를 판단할 수 있다. 소위 말하는 18세기의 낭만주의입니다. 낭만주의는 이런 거예요. 간단합니다. 이성이 진리를 가늠할 수 없다. 진리는 그저 느끼는 거다. 내가 그것을 진리라고 느꼈다면 그건 진리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진리라고 느낄 수 없다면 그건 진리가 아니다. 감정이 진리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이성과 감정의 싸움에서 기독교는 피투성이가 됩니다. 17세기, 18세기는 계몽주의 시대로서 기독교에 대한 거센 도전, 역사적으로 가장 커다란 도전이 있었던 시대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중간에 한번 예화를 든 적이 있는데 볼테르라는 당시의 사상가, 당시의 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50년만 지나도 기독교의 성경은 쓰레기가 될 것이다. 아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성과 감정의 싸움 속에서 기독교는 다시 한번 참된 권위를 변증해냅니다.
진리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은 이성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고 오직 성경뿐이다. 권위의 문제는요, 17, 18세기를 지배했던 이 권위에 대한 도전, 권위에 대한 질문, 권위에 대한 문제는 결국 신의 존재 유무를 묻는 도전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18세기까지는 진리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진리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물었다면 19세기에는 진리가 존재하는가? 신이 존재하는가? 이것을 물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굳이 진리를 가늠할 필요조차 없잖아요.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신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이유조차 없는 것이죠. 바로 이때 니체 철학이 등장했고요. 진화론이 등장하면서 수많은 무신론자들이 일어나서 신은 없다고 외쳤습니다. 진리는 없다고 외쳤어요. 마찬가지로 이때 기독교는 아주 거센 세속의 도전을 받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변증해냈어요. 이때 주로 활약했던 변증가가 그 유명한 C.S. 루이스입니다. 권위가 해체되고 신이 해체되면서 기독교 내부에도 많은 변질이 일어나요. 이때부터 소위 말하는 성경 해석의 난립 현상이 일어납니다. 성경 해석의 난립 현상. 이 뭔 말일까요? 예전에는 권위를 중시하면서 성경을 해석했다면, 그래서 교회의 전통적인 해석들을 기본으로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가고 해석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놀랑 바르트라는 분이 계시는데 1950년대에 저자의 죽음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저자의 죽음이라는 이 책에서 그가 주장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저자는 죽고 독자만 남는다. 저자는 죽고 독자만 남는다. 쉽게 말하면 저자의 의도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어떠한 책이든 저자가 의도를 갖고 썼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의 의도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고 그것을 읽는 독자가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느냐, 그게 중요하다. 이런 저자의 죽음, 놀랑 바르테의 주장에 의해서 문학과 예술에 대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고 그것이 성경 해석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된 겁니까? 각자가 다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각자가 자기 멋대로,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교단들이 순식간에 분열되었어요. 내가 맞다, 네가 맞다. 사회 현상에 맞게 성경이 해석되었습니다. 이때 등장한 게 바로 민중신학과 해방신학이에요. 1960년대, 1970년대 사회 현상을 근거로 그 렌즈를 갖고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한 겁니다. 성경은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책이 아니라 사회 불평등과 부정의에서 구원하기 위한 책이라고 주장하는 신학, 이게 민중신학, 해방신학이죠. 신의 해체는요, 그리고 성경의 해체는요, 또한 제 멋대로의 하나님을 등장시켰는데요. 내 입맛에 맞는 하나님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1970년대, 80년대입니다. 사람들 숫자에 맞게 수많은 하나님들이 등장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입맛에 바라는 대로 하나님을 제작했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만들어진 신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산타 할아버지 같은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산신령 같은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우주의 기운, 포스 같은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또한 마구잡이로 살아가게 내버려두는 히피 같은 하나님이 등장하죠. 자신의 기호와 취향에 맞게 하나님들을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생산해냈어요. 덕분에 1970년대, 80년대에는 영성이 충만했는데요. 참된 신앙은 사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들을 믿었지만 진짜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런 시대, 이런 거센 시대의 도전이 있는 시대에 기독교는 성경이 말한 하나님을 변증해냅니다. 이때 활약했던 변증가가 바로 프란시스 셰퍼예요. 프란시스 셰퍼와 그가 만든 라브리 공동체 같은 것이 아주 대표적인데요. 셰퍼와 라브리 공동체는 당시 타락해가던 유럽 사회의 지성을 대상으로 변증을 시도하였고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 다음 도전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것인데요. 이것이 1990년대 이후에 등장하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도전. 예컨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권위가 해체됐습니다. 신이 해체됐습니다. 진리가 해체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해체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 어떤 의구심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기는 하나 과연 그가 전능한가? 하나님이 존재하기는 하나 그가 과연 전지한가? 과연 그는 능력이 충만하신가?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이 질문에 다 예스라고 답변을 하지만 일부 교회에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도 인간과 협력을 해야만 자신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해요. 하나님 홀로 일하실 수 없다. 하나님과 인간이 협력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과정신학 혹은 열린신학이라고 해요. 과정신학, 열린신학. 과정신학이라는 말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도 과정 속의 존재라는 거예요.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도 성장하는 존재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다 행하실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통해서 배우고 과정을 통해서 성장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되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나 같은 사람의 협력이 아주 중요해지는 거죠. 내가 협력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무력한 신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열린신학이라는 말도 굉장히 비슷한데요. 세상의 운명과 사람의 운명은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지만 열린신학에서는 하나님의 뜻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그것을 결정할 능력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결국에는 사람이 하는 대로 사람이 하는 것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새롭게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과 세상은 하얀 도화지 같아서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의지만이 남아 하나님과 협력해서 무엇인가를 이룬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과정신학과 열린신학은 다양한 형태로 변모하여 교회에 파고들었습니다. 결정적으로 구원론과 관련해서 변질이 일어나요. 모든 것이 그런 것처럼 구원도 하나님과 우리가 협력해야만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하나님 홀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세속적 신학이에요. 하나님 혼자서는 우리를 결코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과정신학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결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케이 사인을 내야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최종적 결정권자가 내가 된 거죠. 이런 것을 신학에서 알미니안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교단이 이런 신학을 받았어요. 많은 교단이 이런 신학을 받아서 형성되었고 성장하였고 지금도 수많은 교회가 이런 신학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동등한 관계로 재편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신이기는 하지만 홀로 일하실 수 없는 무력한 신이에요. 반드시 내가 협력해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는 일종의 계약 관계, 동등한 거래 관계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결정을 기다리면서 안절부절 못하는 무력한 신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구원론에서는 당연하게도 예수님의 자리가 애매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스스로 해낼 수 없는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일들을 완성하신 구원자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과정신학과 열린신학에서 사람은 자기 구원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죠. 오히려 최종적인 결정권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도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저 모범을 보인 것에 불과해요. 무슨 소리냐? 예컨대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희생적인 사랑을 보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희생적인 사랑을 해야 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는 그 희생적 사랑의 첫 번째 원본에 불과한 것이지, 우리가 믿고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우리 믿음의 대상은 아닌 것이죠. 그렇게 과정신학과 열린신학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아니게 됩니다. 당연히 이와 같은 신앙에서 사람들의 신앙은
현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은 변질될 수밖에 없죠. 방금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동등한 계약자가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동등한 계약자로 재편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계약에 필요한 거래 정도로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규정하면 돼요. 내줄 건 내주고 받을 거 받는 것이죠. 굳이 내 삶을 다 내어줄 만큼 희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저 좋은 분에 불과해요. 희생적인 사랑의 원본. 그러므로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것 정도, 그리고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 정도, 그 정도는 괜찮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나도 죽는다는 이 전통적인 신학은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렇게 기독교 신앙이 그저 생활 태도가 되었어요. 이런 역사적인 과정을 거쳐서 기독교 신앙이 그저 프로필이 되었습니다. 기독교 신학은 그냥 동호회 정도로 전락해버렸고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단지 커뮤니티로 교회를 여기는 것이죠. 그러나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강력한 흐름도 기독교는 끝내 변증을 해냅니다. 2010년 뉴욕타임즈가 이런 기사를 실었는데 칼빈주의 신학의 부활이라는 기사를 썼어요. 인간의 자유 의지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높이며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받드는 신학을 칼빈주의라고 합니다. 사실 이런 신학은 더 이상 이 세상에 필요치 않고 더 이상 설득되지 않을 것이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강력히 주장했지만 놀랍게도 새롭게 부활한 거예요. 그렇게 오늘날 미국에서 가장 부흥하고 있는 교회 대부분이 칼빈주의 신학을 붙들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와 같이 기독교 2000년의 역사 동안 교회는 수많은 도전들, 수많은 의심들, 수많은 질문들을 받았어요. 방금 말한 이 신학의 뼈대만이 아니라 그런 사건들이 발생할 때마다 파생되는 또 다른 질문들, 또 다른 많은 도전들이 있었죠. 예컨대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일 중 9.11 사태가 있는데 이 9.11 사태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이 선하신가를 질문했어요. 코로나 시절에는 마찬가지로 또 많은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말한 것처럼 2000년 동안 수많은 철학들이 일어나고 그 2000년 동안 온갖 사상가들이 나타나서 기독교 신학에 도전하고 온갖 이단들이 창궐했으나 그 어떤 도전도, 그 어떤 질문도, 그 어떤 신학도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교회는 이 모든 도전과 질문에 변증으로 맞섰고 진리를 끝내 사소해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증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증명하였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역을 2000년 동안 증명해왔어요. 그렇게 세상의 거센 도전에 맞서 진리를 사수한 교회는 그 진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했죠. 그 진리가 어거스틴을 구원했습니다. 그 진리가 16세기의 칼빈을 구원했습니다. 그 진리가 20세기의 C.S. 루이스를 구원했고 그 진리가 지금 여기에서 나를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자기 삶을 바쳐서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께 자기 삶을 바쳐서 헌신하는 것을 기꺼워했어요. 즐거워했어요. 그러므로 다른 무엇보다 지금 여기에 지금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진리를 받드는 지금 여기에 내가 가장 강력한 변증인 것이죠. 지금 여기에서 참된 구원을 받고 지금 여기에서 참된 신앙을 보이며 지금 여기에서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변증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보이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구현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해요. 그런 그리스도인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삶으로 믿음이 무엇인지를 강력히 변증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실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진리를 변증할 논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 동안 수많은 질문과 수많은 도전과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수많은 의심들이 있었지만 기독교는 그 모든 것들을 논리로서 변증했어요. 우리 시대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진리를 변증할 논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변증할 신자가 없는 겁니다. 진리를 삶으로 보여줄 참된 신자가 없는 것, 그 진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희생할
진정한 신자가 없는 것. 그것이 우리 시대 교회의 가장 커다란 비극이죠. 그러므로 오늘부터 시작할 이 변증 설교는 단순히 논리와 변론을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이 변증 설교는 사실 우리 삶을 향한 강력한 호소죠. 우리 자신이 2000년의 역사를 관통한 진리의 보고, 진리의 증명, 진리의 확증이라는 사실을 가르치는 것에 이 변증 설교의 핵심이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변증은 두 가지 차원의 번역이에요. 이 말은 C.S. 루이스가 했습니다. 모든 변증은 번역이다. 하나님의 언어를 사람의 언어로 바꾸어서 이해시키는 작업이라는 겁니다. 즉, 변증은 기독교 진리와 신학을 오늘 이 시대의 문화의 언어로 바꾸어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작업이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 번역 작업은 말 그대로 언어의 번역이죠.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처럼 성경 언어를 지금 여기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언어로 번역해서 그들에게 기독교 진리를 설득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묻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 시대의 언어로 하나님의 존재를 설득하는 것, 그게 변증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 시대의 문화의 언어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명하는 것, 그게 바로 변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변증 작업은 굉장한 집중력이 요구돼요. 언어를 알아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성적인 노력도 필요합니다. 논리의 설득이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꼭 지성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생각하는 신앙인, 변증하는 신앙인이 되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앞서 말한 시대의 도전에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번역 작업은 삶의 번역이죠. 우리 삶이 진리의 번역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 그것이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변증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은 과연 그러합니까? 과연 여러분의 삶은 변증입니까? 과연 여러분의 삶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선하신다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삶의 번역이 이루어지지 않은 변증은 말잔치일 뿐이고 말장난일 뿐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늘은 이 한 구절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의 첫 번째 구절인데 그만큼 의미심장하죠. 이 첫 구절은 기독교 진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다룹니다. 첫 번째, 기독교 진리는 사람에게서 발생하지 않죠. 기독교 진리는 자연에서부터 발굴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진리는 오직 하나님에게서, 더 정확히 말해 하나님의 계시에서 발생해요. 당연한 거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실제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모든 진리는 다 하나님의 진리예요. 이 말은 어거스틴이 했어요. 모든 진리는 다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를 탐구할 때 하나님께 호소해야 돼요. 자연에서 발굴한 진리는 진리의 일부일 뿐입니다. 예컨대 이런 겁니다, 여러분. 과학, 진리죠. 우리는 과학을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러나 진리의 일부예요. 우리는 과학을 공부하고 과학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을 전부로 받을 수는 없어요. 과학보다 더 위에 있는 진리가 있다는 겁니다. 과학을 다스리는 진리가 있다는 말이에요. 과학은 자연에서부터 그리고 사람에게서부터 사실을 찾아내서 그것을 법칙화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 역시도 하나님의 진리이긴 하나 그것이 진리의 전부가 아닙니다. 진리의 전부는, 진리의 총체는 오직 하나님의 계시에만 있어요. 두 번째, 기독교 진리는 기원을 선언하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기원을 선언합니다. 시간의 기원을 선언하죠. 공간의 기원을 선언하죠. 우주의 기원을 선언해요. 그래서 기독교 진리는 이 모든 기원들을 과학으로 증명하지 않고 그저 창조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시간은 처음부터 존재한 것이 아니에요. 공간도 처음부터 존재한 것이 아니에요. 시간과 공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인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 초월적인 분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말,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 인과율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인과율이 뭐죠? 원인과 결과입니다. 모든 과학은 인과율을 추적해서 법칙을 만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과율을 만드신 분이지 인과율의 지배를 받지 않는 분이에요. 원인과 결과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 뭘까요? 원인과 결과라는 이 말 자체, 선후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선후관계가 있다는 거죠. 공간적으로도 선후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시간적으로 앞서 있는 것은 반드시 시간적으로 뒤에 있는 것을 만듭니다. 공간적으로 먼저 있는 것이 반드시 공간적으로 나중에 있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모든 존재들은 다 인과율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을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공간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과율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자체로 원인이시고 결과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고 하죠. 원인과 결과가 되시는 분이에요. 자, 여러분 이 사실이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존재성은,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는 우리의 이성적 영역을 뛰어넘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앞서 18세기를 지배했던 진리의 유무를 누가 판단할 것이냐? 이성이 판단할 수 있다. 신의 존재 유무를 누가 판단할 수 있느냐? 감정이 판단할 수 있다. 이 모든 것들은 기독교 신학에 의하면 거짓인 거죠. 이성과 감정은 오로지 인과율의 지배를 받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인과율의 지배를 받지 않는 하나님을 이성과 감정으로, 이해와 논리로 파악하고 포착할 수 있다는 말 자체가 모순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변증, 기독교의 변증은 기본적으로 믿음을 지향합니다. 지식의 공급이 목적이 아닙니다. 논리의 제한도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도하고 있는 이 기독교 변증은 지식과 논리를 초월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목적으로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이 시간을 좀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변증 설교 중에 앞으로 이어질 몇 달간 이어질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어질 모든 변증 설교 중에 지성을 다하십시오. 열심히 생각하십시오. 열심히 탐구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위해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지식과 논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공급하시는 이 지식과 논리를 통해 믿음을 내 안에 생산하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변증 설교의 목적이에요. 주님께서 이 변증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지성 가운데 새로운 일을 일으키기를 원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